주님의 눈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0년 만에 범인을 잡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답니다. 그랬더니 살인 14건,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가 3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한 사람이 한 범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범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좀 어려웠던 DNA 수사 기법으로 진범을 지목해서 프로파일러 보내서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여죄를 다 털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저지른 범행 중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에 범인으로 지목된 한 사람이 형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범인인데 그 당시에 억울하게 수사 초기에 고문과 그리고 협박으로 인해서 강압 수사로 인해서 자기가 했다고 자백했는데 그것이 이제 상고심에서 계속 인정이 안 돼서 결국은 억울하게 20년이나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이 됐다는 겁니다. 참 억울한 세월이겠죠. 20년 동안. 그리고 세월이 20년입니까? 2009년에 출소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한 30여 년 이상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본다면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재판 내내 아니라고 주장하고 형을 살면서도 아니라고 했는데 누구 하나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일어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고 조금 더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사법당국이나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억울한 사연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 생각하니까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사건이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계속 강조했고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은 비슷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곤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오해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본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주님은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라비가 죽었으니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통하다는 말은 조금 강한 표현인데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이게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다, 이렇게 좀 강력한 감정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를 비통하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와 그리고 이웃들이 울고 있는 상황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표현이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 광경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를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거 자체는 안타깝지만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곡하는 소리로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이전 그 개역 성경에는 헌화했다 그랬습니다. 헌화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마을에 장례가 나면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다가 빈소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사시던 집에 이제 빈소를 마련해서 조문객들을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마을 교회의 목사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조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상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상주가 그냥 허겁지겁 막 오신 거예요. 다른 데 계시다가. 근데 이분이 두건을 챙겨 쓰고, 그리고 그 상장이라고 하나요? 그 상주들이 짓는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상주 자리에 이렇게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정 앞에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갑자기 아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제법 구슬프고 엄숙했지만 저는 웃음을 참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다른 거 하시다가 조문객이 왔다니까 그렇게 지팡이 잡고 두건 다 챙겨 쓰시고 그리고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하고 풍습이긴 한데, 유대 풍습에도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집처럼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나사로의 장례식장에도 뭐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했는지 하여튼 그런 헌화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신 거죠.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마르다와 마리아, 뭐 나사로는 지금 죽은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 계신 그 생명의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 슬픈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소용도 없는 원망 섞인 그런 후회나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를 믿는 자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혼내지만 또 그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긴 하시는데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단어처럼 비통하셨던 겁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분이야 조금 나쁠 수 있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 잘 알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부인해야만 큰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그 불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고 불평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너는 그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느냐라고 그러더랍니다. 또 목숨 다해서 하나님 섬겼느냐 그러더랍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릴 때 주님이 언제 전혀 엉뚱한 거 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뢰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주의 말씀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우시겠느냐, 예수님 우시니까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우셨을까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통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오라비를 잃고 우는 그 마음도 모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왜 죽게 놔둬버렸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명령대로 했더니만 이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이것 가지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트집을 잡으려니까 별걸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에요. 잘 됐다 할 일인데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이걸 트집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겨난 그를 다시 만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 중 하나가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지금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 너희야말로 영적 맹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혼내시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책망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가 꽁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지금 이 현장에서 아니 뭐 맹인도 눈뜨게 하는 사람이 나사로는 그냥 왜 죽게 내버려뒀을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근거리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자기의 주관적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목사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문외한이구나.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내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또 샘도 나고 또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좀 편애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원칙들.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하지 않는 목사,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 이렇게 될까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또 계속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자기 주관이 하나님의 뜻으로 굳어져서 어떤 일을 감행했을 때 다행히 그 결과가 좋으면 모르지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알리지 못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 좀 브레이크 좀 잡아주라고 저를 만나게 하신 건데 제가 그걸 못한 저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너무 치우친 나머지 객관성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전쟁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그럴 때 그렇게 참모들이 이야기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를 먼저 묻도록 하게나 라고 했다는 말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상해하신 이유,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인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정작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땅끝이 어디냐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땅끝이 어디냐 그럴 때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거기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정도로 많이 양보해서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해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백성을 생각하시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면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신 것이잖아요. 당신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오직 유일한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답답하고 속상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은 드물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닮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에 속한 마음이 싸우는데 아직도 주님 뜻보다 세상 방법 따라가는 못난 자기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지적하면서 누구 때문에 속상해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한테 당한 상처 때문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침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과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다는 말 있잖아요. 오늘 상황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지만 나사로에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만류에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익숙하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을 보내신 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 본인은 오히려 공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물로 커가는 것을 견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셨다고 나중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그냥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일, 병자가 고침받는 일, 이런 일 때문에 막 환호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막 조를 때 예수님은 뭐 그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또 예수님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겠지만 그런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그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서 좀 귀찮아서 그러신 걸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좀 여백을 좀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일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좀 묵상하라고, 그리고 좀 깨달으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가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적에 간식으로 과자 사줬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하면 과자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그러다가 60만 원 녀석이 싫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요. 그러면 너 다시 안 사줘? 막 그러면 이제 그제 모른 척하고 와서 그 수십 개 되는 과자 알맹이 중에서 저한테 하나 딱 주면서 아주 큰 선심 쓰듯이 아주 이렇게 거만하게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 그런 것이 참 넘쳐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느라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신적 능력을 보여줌으로 백성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향해 그들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거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당신들이 경험해라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후대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시죠.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은 그의 도구라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또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셨다면 지나온 날들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그 손길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소 주님 믿고 따르기를 힘썼다면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뜻대로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할 수 없이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목적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